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어떤 일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안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자녀를 키울 때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매일 매셔 씨름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죠.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어렵고 수많은 압박감 속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나고 나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미식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거실 소파에 앉아 TV 화면으로 경기장 전체를 보며 소리칩니다. 아니, 왜 저 선수에게 패스를 안 하는 거야? 저쪽이 비었잖아. 하지만 경기장 한가운데서 150kg이 넘는 상대 선수들의 압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쿼터백의 시야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복잡하게 보일 뿐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최근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역의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게 깊은 후회와 반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를 통해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이나 외적인 능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의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거나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존재의 핵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깊이와 풍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기도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한 단계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속사람은 왜 강건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마침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깨달은 첫 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의 핵심, 즉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근본적인 원인인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보다 당장의 기침과 콧물을 멈추게 하는 감기약에만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더 섬기지 않습니까? 왜 더 헌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음란물을 끊지 못합니까? 왜 부부 사이에 계속 다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합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 모든 것은 단지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더 깊은 마음의 문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것을 소유했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증상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핵심을 알았기에 외적인 행동이 아닌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에는 저는 기도의 능력보다 제 자신의 노력을 더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더 완벽한 설교를 만들고 더 효과적인 상담 기법을 찾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항복의 표현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허락하사. 허락하사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초자연적인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합니다. 마치 중매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게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 그 어떤 친구보다도 더 깊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당신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떤 사랑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의 영을 당신 안에 주어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소개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상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가 이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나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각 개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때문에 서로에게서 그것을 채우려다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의 확신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100% 확신하십니까? 세상이 아닌 바로 당신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마도 완벽하고 무한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사랑을 깨닫게 해줄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등에는 익숙한 낙하산이 아니라 정체 모를 노란색 배낭이 매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를 당겨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그 꿈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불확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분의 은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 같아 와 같은 어설픈 믿음으로 인생이라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불안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감 속에서 사역하고 마음의 핵심이 아닌 증상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바울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돌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제 영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를 흔들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주는 깊은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